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약, 신약, 이 약자가 이 약속이란 말이죠. 예, 약속.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성경 용어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무엇이고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핵심은 이 초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초림의 약속, 성경에 여러 군데가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초림의 약속에 대해서 기록하였지만 대표적인 것 몇 개만 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죄 때문에 분리되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죄를 없애고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초림하신다는 약속이죠. 또 이사야 9장 6절에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 삼위 하나님 중에서 아기로 오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도 아니고 누구요? 하늘에서 말씀 하나님 예수님이죠. 인간이 되어 오신 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요? 예, 많은 분들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예,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은 구속사적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진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오신 거지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셨는데 죄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여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구속사적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이 구속사적 의미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근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그랬죠? 또 예수님도 친히 아빠 아버지라고도 하셨고 그 아버지는 누구신가? 예, 실제로 우리가 부르는 주기도문에서 부르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존하신 아버지는 아들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예수님의 이름이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가 부르는 하늘 아버지, 예수님도 하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있잖아요. 구분하시기 위하여 영존하시는 아버지란 이름을 누구도 갖고 계세요. 예수님도 가지고 계셨는데 이 말은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창조적 의미에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도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예수님께서 또 삼일체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은 존재와 목적과 이 품성에서 일체이셨습니다. 예,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나 예수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 다 객체로 계셨습니다. 객체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에 새 객체로 임하셨죠. 예,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께 임하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은 친히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기도하셔서 삼위 하나님은 정확하게 객체로 계시지만 세 분 다 창조에 함께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창조주란 의미로서 예수님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러나 이 영존하신 아버지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을 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죠. 예.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말은 구속자적 의미로서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 초림하신다는 것이에요. 예. 또 에레미야 23장 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초림하셔서 한다는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 이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에레미야는 바벨론에 잡혀갈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바벨론에서 구원할 그분의 이름, 예, 이 초림하시는 예수님의 그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이 여호와시고 우리의 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면서 그 여호와만이 우리의 의가 된다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여호와 시두케는데 한 나라입니다. 예,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시두케누. 여호와는 우리의 의, 이 하나님의 의를 주실 수 있는 그분은 여호와이시고, 예, 그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 예. 그래서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우리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그냥 쓸데없이 시험한 것이 아니라 이 사단에게 고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그것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란 말이 없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그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아브라함은 이 예수님의 약속을 정확히 믿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모리아 산에 갔고, 예, 그 이삭이 친히 이 불과 뗄 제목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묻죠. 이 불과 이 뗄 장작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 희생 제물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삭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희생 제물은 누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100살에 얻은 이 사랑하는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그만하라. 네가 확실히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죠. 네, 그래서 다시는 이제 사단이 고소하지 못하게 하시고 친히 그 옆에 어린 양을 준비시켜 주시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은 누구예요? 그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죽었죠.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되는데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이삭은 뭐예요? 부활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여호와의 이레라는 말은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다. 이 모리아산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누구에게?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준비해 주셨다는 것이죠. 뭐를요? 예, 그것은 삼위오 하나님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 있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줬을 때에 그 마음을, 그 고통을 누구에게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을 이렇게 친히 보여주셨다, 준비하셨다. 그런 이름으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굉장히 이 복음적 의미가 있는 것처럼 또 에레미야 23장 6절에도 여호와 치두케누, 이 창세기 24절에는 여호와 이레라고 직역을 하셨고 여기는 번역을 하셨는데 여기도 그 이름은 여호와 치두케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여호와 치두케누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시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은 약속인데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건데 그것은 재림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재림.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 이것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지만 또 영적 의미로는 뭐예요?
성소정결을 말하는 거죠. 예, 성소정결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이 조사 심판을 통해서 성소정결을 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때 뭐가 되니까 뱀의 머리가 상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재림의 약속이죠. 또 우리 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 20절로 21절인데 예,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0절 21절인데 22절에 썼네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는 AD 100년 가까이에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받은 거죠. 예. 우리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르죠. 그러나 정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재림의 약속으로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은 맞춰집니다. 우리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죠. 예, 창세기 1장에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이 창조 사업을 쉬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원래 안식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안식도 창조하셨는데 그 안식을 창조하신 이유는 창조주와 만나게 하기 위해서 창조주를 예배, 경배하기 위하여 이 안식을 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 창조주만을 경배하는데 이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뱀을 매개체로 우리 시조를 타락시켰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사단의 말을 믿고 속아서 누구의 종이 됐어요?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이 구속의 계획을 통해서 다시 구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이 구원의 계획이죠. 이 구원의 계획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가장 중요한 원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타락하지 아니했다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새 언약을 주실 리가 없죠. 예. 그러나 이 창세 전에 이 십자가, 구속의 계획, 예, 예하로 통하면 소화기를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하지 않으면, 불이 나지 않으면 소화기가 터질 이유가 없죠. 그러나 타락하는 일을 통해서 이 구속의 계획은 바로 실행됐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는 예수님을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어린 양이 죽었죠. 예, 아담이 범죄하고 이 어린 양 짐승을 죽였습니다. 이 짐승이 죽지 아니하면 아담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짐승이 죽음으로만 아담을 살 수 있었는데 그 짐승이 누구예요? 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통해서 아담이 살아난 것입니다.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이 구원의 약속이야말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언약입니다. 예, 언약이고 복음이고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첫 복음, 또 뭐예요? 새 언약. 예, 새 언약으로는 처음이죠. 은혜의 언약이죠. 뭐.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걸 은혜의 언약이라고 그랬고, 십자가에서 실체가 죽는 이 어린 양, 상징적 짐승이 아니라 실제 원형이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은혜의 언약이 새 언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첫 예언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에 우리 현재의 진리로 줬습니다. 현재의 진리로 주신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요 땅끝까지 증거할 우리의 사명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을 아는 것은 우리 재림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을 영혼들은 기필코 알아야 되고, 먼저 안 성도님들이 파수꾼으로서 이것을 복음적으로, 언약적으로, 예언적으로 우리는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고 초림을 약속하시고, 누구의 후손으로요?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말은, 이 여자는 구약은 이스라엘을, 신약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여자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예, 또 이 여자란 말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그랬죠? 예, 이스라엘을 통해서 처녀로 오실 이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이 이스라엘 통해서 뭐를 준비시켜줬어요?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복음을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국가를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주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방해한 세력이죠. 예. 그래서 그러나 구약의 그 예언, 이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라고 주셨지만 이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고, 이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후손은 이 땅에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오셔서 탄생하셨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셔서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나으실 바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3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34년 반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게 하나도 없는 완전한 의인으로 사시다가 의인만이 죄인을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 신의 성품으로 거듭나셔 오신 분의 모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분만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의인이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온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진 영혼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나실 바 거룩한 죄로 나셔서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의로운 생애를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승천하실 때 뭐를 약속하셨어요? 예,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 죄에서 구원했으니 다시 이 죄악의 세상에서 다시 데리러 오겠다는 재림의 약속을 남기시고 십자가로 누굴요? 이 여자 후손이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제자들 중에서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더 이상 민족적 이스라엘과 국가를 통해서 복음은 증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림을 준비할 이스라엘이 이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 교회를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어요? 이 재림을 증거하라. 그러나 이 사단이 이스라엘도 공격한 것처럼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짜 교회를 세웠죠. 가짜 교회를 통해서 비슷하게. 그러나 예수님은 재림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기필코 이 교회를 통해서 남은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시고 천년기가 있죠. 예, 재림하셔서 첫째 부활이 있고 그 첫째 부활에 일어난 생명의 부활에 들어간 자들은 새 예루살렘 하늘 도성에서 천년 동안 예, 악인과 그 악한 천사들을 심판하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잘못 믿은 악인들은 이 다 예수님의 영광으로 다 죽어서 천년 동안 무덤에 있고 이 시험하는 자, 미혹하는 자, 사단과 그 3분의 1의 악한 천사는 이 천년 동안 이 지구에서 있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 임금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성전에 앉아 자기에게 경배하게 한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징은 뭐예요? 창조입니다. 창조와 부활입니다. 부활하지 못하면 가짜인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에 안식하신 것처럼 이 사단에게 이 천년의 기간을 줬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이면 해봐라. 그러나 이 사단의 특기는 시험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것입니다. 근데 미혹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사단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죠. 스스로 있는 여호와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천년 후에 악인들의 최후의 멸망, 이 불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이 타락한 것을 심판하셨지만 불로 심판, 이 더러운 지구를, 이 죄를 불로 심판하시고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예, 재창조하셔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여기가 진짜 우리가 살 천국이죠. 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예,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져야 됩니다. 불로 정결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첫 번째 창조에 한 것을 말하는 거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은 재창조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의 역사를 이렇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6,000년 그리고 1,000년까지 해서 7,000년으로 창조와 완전한 재창조의 이 구원의 역사가 성경의 전체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창조했고 타락했고 이 구원의 약속, 창세기 3장 15절 안에 모든 이 구원의 이야기가 싹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단추, 창세기 1장, 2장, 3절은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기초공사입니다. 이 기초공사가 튼튼하지 아니하면 예수님도 산상도훈 마태복음 7장에 반석 위에 짓지 아니하면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진 집들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거는 믿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 모래에 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튼튼한 반석 위에 짓는 것은 창세기 1, 2, 3장을 바로 깨달아야지 이 구원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예언으로 주장하신 것입니다. 이 역사는 예언으로 주장한다는 것을 우리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 공부를 하려면 반드시 이 역사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이 타락한 이후 각 시대마다 이 예언을 주셨습니다. 예, 구약에도 예언을 주고 신약에도 예언을 주셨습니다. 이 구약의 예언은 이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얘기입니다. 신약의 예언은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 예언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을 연구를 잘 하면 정말 하나님의 이 통치 원리에 대해서 바른 깨달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모스 3장 7절에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 비밀. 이 성경이 말하는 비밀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는 자들만 아는 것을 비밀이라고 합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 수 있습니다. 아는 자들만 아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비밀, 이 구원의 약속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자기의 종들을, 이 선지자들을 먼저 보내셔서 예언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모르면 그 예언의 길을 따라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예언은 참 중요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으로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까지 예언은 우리가 기필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성만찬 예식과 세조계식을 마치시고 이 예언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얘기했습니다. 왜 예언으로 통치하시는가?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룬다는 거면 예언함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고. 내가 그인 줄 누구예요? 구주.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의가 되기 때문에 이 예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이 주권 사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주권자이고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와 구원과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을 나타내는 게 예언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오직 또 두 번째, 하나님은 구원의 주인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예. 이 창조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또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주인이라는 것, 또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예언을 통해서 이분이 역사의 주인이시구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9절에도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것이 뭐예요? 예, 예언입니다. 우리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 어두운데 살아가려면 등불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죄의 어두운 세상을 예언 없이 가는 것은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는 것하고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신랑이로다 보러 맞으러 나가자고 그랬죠.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 중에 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실한 교회들이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하고 슬기로운 처녀 뭐가 달라요? 예, 등이 가물가물할 때 다른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등에다가 부었습니다. 예언의 선물, 예언의 신을, 예언의 선물을 부으니까 밝히 등이 밝아서 예수님 오는 세상에 빛이 됐기 때문에 그 어두운 캄캄한 때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 이 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언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우리가 세상 길 찾아갈 때 이 내비게이션 없이 힘들지 않습니까? 이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이 묵시입니다.
이 묵시는 계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계시를 모르면 백성이 방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영어 성경으로는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이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 계시가 없으면 사람들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계시를 예언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잠언은 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돼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은 이 묵시를 모르면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묵시, 이 계시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이 인류,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 인류를 이렇게 어린아이로 태어난 것 같지만 영원히 삽니까? 아니죠. 인생은 이 공동묘지가 종착점인 버스를 타고 그 안에서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종착점은 어디예요? 공동묘지인데, 네, 거기가 종착점인데 이 버스를 타고 그 안에서 서로 좋은 자리, 내가 좋은 집 사고 좋은 대학 가고 돈 더 많이 벌고 예, 좋은 직장 가고 결국은 다 뭐예요? 종착점이 이 공동묘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버스 안에서 좋은 것만 자꾸 보여주는 거, 거기 좋은 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 종착점은 이 죽음입니다. 공동묘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 화려한 버스를 타고 좋은 집 타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공동묘지로 가는데 그것이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뭐를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디로 가라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가라고. 이 십자가는 이 줄은 예언의 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이 예언의 줄을 볼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이 길은 이 십자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 여자의 후손을 온전히 깨달을 때만 이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이 예언의 지도를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고. 그것이 다른 말로는 칭의받고 성화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나실바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예수님 멋대로 착한 일을 하고 안식을 지키고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치는 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33년 반 동안 예언의 지도를 따라 그 예언을 이루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거는 다 예언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길 안에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복음을 전파하시기도 하고 병든 자와 가난한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예언 안에 그 길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는 무조건 제가 천주교에서 착한 일 하면 천국 간다고. 그러나 아무리 착한 일이도 이 예언 밖으로 나간 선행은요,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위가 예언의 지도를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우리가 이 착한 행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착한 행실을 해야 되는가?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희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이게 성화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애언을 따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습니다. 뭐를 모르기 때문에, 뭐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애언을 모르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믿음에 관한 파산, 우리 교회에 입교하고 모태신앙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냥 착한 행실로 끝나려고 하고 우리 교회를 참 많이 떠난 사람이 지금은 종종 있습니다. 그 유명하신 분들 있죠? 무슨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 예. 이 현대 진리, 현재의 진리, 이 예언을 모르기 때문에, 하늘 성소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에서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대매우선이 돼서 이 가짜 복음 전도자가 됐죠. 예,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믿음이 파산했는데 그 가운데 이름까지 나왔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고. 이 예언을 모르면요, 오히려 진리의 교회를 회방하고 짓밟는 것입니다. 가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기필코 이 예언의 지도를 따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이렇게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도로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뭐 하시고요? 가르쳐야 됩니다. 그죠? 가르쳐야 돼요. 천국 복음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전파하시고 또요? 세 가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셔야 됩니다. 네. 복음도 중요하고 우리 병든 자 이 선행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르쳐야 됩니다. 예언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가 이 예언의 지도를 따라 가야지 진짜인 것입니다. 예언을 모르면 그냥 복음, 선한 일로 끝나면 그것은 남은 자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랑이죠. 예수의 증거입니다.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 예언의 선물입니다. 그 예언을 따라 하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에 요한계시록 이 여자의 남은 자손 예언된 교회가 있다고 그랬죠? 이 예언된 교회입니다. 용이 누구에게?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 여자가 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착한 행실만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를 하라.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이라. 후손이라는 원어가 빠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 성경에 구약 신약 한 번씩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이 여자의 후손이란 그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을 우리는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회로 믿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군지, 우리의 재림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들이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고 그랬습니다. 이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 대언의 영, 우리 구역성경은 예언의 신, 그것은
예언의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들이 이 예언의 길을 따라 가기 때문에 사단은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의 길을 따라가면서 가르치시면서 복음을 전폐하면서 가난하고 병든 자를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은 어느 길로 간다는 거예요? 믿어서 정말 믿는 자들은 어디로 간다? 이 예언을 영생의 길로 간다 이겁니다. 믿었는데 일로 가면 되겠어요? 예언이 없으면은 일로 보이는 대로 간 것입니다. 예언은 믿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로 가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길을 보여준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계속 예수 믿고 이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이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먼저 가셨어요. 하늘로 승천해 가셨어요. 이거를 준비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길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이 길은 정말 좁은 길입니다. 정말 좁은 길이에요. 그렇게 어디 성경에 나온 것 같습니다. 어디에 나왔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은 뭐예요? 이 황금률이고 황금률 다음에 이렇게 가졌습니다. 이 황금률을 가진 자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랬죠? 이거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황금률을 가진 자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의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말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습니다. 이 좁은 문은 무슨 길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는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이 좁은 문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을 통해서 이 예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좁은 문, 생명의 길, 예언의 지도를 따라서 이것을 우리 시편에는 시온의 대로라고 했습니다. 이 시온의 대로, 이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올바른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이것을 보여주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이 예언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라요. 도덕적으로 보니까 좋은 것 같아. 필경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가는 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인간의 의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 예. 우리는 행함으로 만면 의. 무화과 옷을 입고 가든지 어린 양의 옷을 입고 가든지 예. 인간의 의의 옷으로 인간의 보기에 바른 길을 가면 안 되겠죠. 그 길은 뭐니까? 예. 죽음이니까. 그래서 우리 참 사단은 이렇게 예언을 따라가는데도 사망의 길로 이렇게
자꾸 택한 자라도 나와 있죠. 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처음에는 이 예언의 길을 따라가요. 잘 따라가다가 이렇게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예언하였느니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예언의 기도를 따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2절에는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택한 자라도 이렇게 데려간다 그랬습니다. 예.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예언했다고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 27절까지 이렇게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예언의 지도를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우리 복음전도방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 있는 영혼들을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반드시 가야 되겠죠? 그 길이 예언이니까.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